수행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수행을 한다고 이제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것이에요. 사실 수행을 이미 바르게 하고 있다면은 긴장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의외로 많지는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장하지 않고 수행을 하기보다는 긴장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몸으로서 수행을 하는 거죠. 긴장하고 있을 때 긴장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이제 수행이니까. 수행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수행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이 뭔가를 딱 하려고 할 때,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먼저 일어나는 게 긴장감이에요. 긴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느낌으로도 알 수 있지만 일단 몸과 마음에 이제 힘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본인이 지금 몸과 마음에 힘을 주고 있는가, 긴장하고 있는가를 자주자주 할 수 있는 만큼 점검을 해주는 것이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제일 도움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긴장하고 있는가를 이제 확인하는 거. 그 수행을 잘 한다고 하는 거는 딴 게 아니라 여기서는 수행을 잘 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첫 번째는 수행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수행적인 특정한 체험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자선을 오래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행을 꾸준하게 하는 거 항상 이 두 가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수행을 잘하는 것이라는 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일이 아니니까 마음이 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어떤 자세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수행이라는 것이 항상 꼭 자선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윗바사나 수행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윗바사나 수행을 얘기를 할 때 자선, 행선, 일상생활의 그 알아차림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는 같잖아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 한다라는 건 다 같아. 같은데 다만 그런 알아차림을 앉아서 알아차림을 하는가 걸으면서 알아차림을 하는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알아차림을 하는가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일 뿐이지.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일, 바른 마음, 그런 선한 마음들을 기르려고 노력하고 그런 마음들을 계속 향상시켜 나가는 거. 그게 이제 수행이죠. 근데 가장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피곤하면 그냥 당연히 우리가 쉬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마음이 힘들 때 하는 것이 이제 수행인 거죠. 마음이 쉬는 게 수행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린 수행을 한다고 하는 굉장히 뭔가 일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호두마을에서 수행 지도하면요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오잖아요. 호두마을 같은 곳에 수행센터에 누가 등 떠밀어서 오는 건 아니야. 와가지고 일주일 이제 본인이 수행하겠다고 해서 마음을 내서 오고 수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되게 강한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마지막 날 집에 가는 날 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 집에 가는 것에 대해서 다 막 이렇게 인상이 달라져 있어요. 수행할 때는 되게 심각한데 마지막 날 아침 되면 다들 편안해하는 얼굴이 보여요. 뭔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일주일 동안 와있던 그 젊은 아가씨도 어제 마지막으로 인터뷰하면서 하는 말이 내일이면 집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다 끝난 것 같아서 되게 편안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만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수행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아직 없으니까 수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수행하는 게 되게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기 전까지는 항상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왜 일을 하는 것 같냐면 한참 동안 어느 그 마음이 수행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기 전까지는 한참 동안 수행을 하기 위해선 내가 뭔가 좀 자꾸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자꾸 뭔가 이렇게 애를 써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거기 수행도 없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애를 써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힘이 더 들어가게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수행이라고 하는 게 일처럼 느껴지는 건데, 근데 사실 수행이 계속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 종일 또는 한평생 동안 수행을 계속 하면서 사는 게 힘들겠죠. 이게 계속 그런 것이 아니라 수행할 줄 아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생기고 마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생기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수행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때 수행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그냥 수행이 알아서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는데 그냥 수행은 계속 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수행자가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지난 한 7년간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기가 되기 전에 다 그만둬요. 수행을 다 포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번뇌가 강한 상태잖아요. 탐진치. 그 탐진치라는 것이 이제 그동안 법문을 들었으니까 아시겠지만, 탐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 뭔가 이렇게 잘 되려고 하고 애쓰는 마음. 근데 우리 마음은 누구나 다 어떤 것이 저 밑바닥에 깔려 있냐면, 나하고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잘 됐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하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탐심이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근데 그 탐심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고 하면 나라고 하는 그 관념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 말씀에 의하면 내가 있다라고 믿는 거, 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고, 그 어리석음에 인해서 탐심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집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 원하고 바라는 것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마음은 진심이죠. 화의 마음.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은 대부분 탐심도 있고 진심도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탐심이나 진심은 그래도 수행을 하면서 좀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 특히 진심의 경우, 화의 경우는 좀 더 잘 보일 수 있고요. 더 좀 쉽게 보일 수 있고, 그 탐심의 경우는 보기가 훨씬 힘들어요. 탐심이 진심에 비해서 훨씬 미세한 마음이거든요. 사실 탐심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우 수행자들이 처음에는 그게 탐심이라는 거, 번뇌라는 거 전혀 알지 못해요. 번뇌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죠, 그게.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지 내가 이 생에서 이 생에 좀 더 잘 살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 마음들이 대부분이. 그 탐심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하고 굉장히 동일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와 비교해서 진심은, 화의 마음은 그래도 조금 보기가 쉬운 게, 이게 일단 거칠잖아요. 거칠고 누구나 다 화를 내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 기본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 화가 일어났을 때 그 화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 좀 떨어뜨려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조금 쉽다라는 거죠. 그게 느낌적으로도 화의 마음은 좀 더 거칠기 때문에 이 거친 느낌들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보기 힘든 거는 이제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은 마음은 왜 보기가 힘든 거냐면,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치심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라서 어리석음이라고 하지만,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본인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옳은 것을 옳지 않다고 알고 있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알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이미 강한 상태지. 그러니까 그게 그게 잘못된 생각이 바르지 않는 마음, 번뇌라는 것을 정말 알기가 힘든 것이에요. 본인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지고 아주 깊이 박혀있는 그런 어떤 가치관, 고정관념, 세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고정관념이라든지 그런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리석음에서 그 베이스 바탕으로 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순간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지, 그게 그러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아는 그 순간에 거기에는 어리석음이 없어요. 그건 지혜지.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을 대상으로 알 수 있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그만큼 지혜가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치심의 마음은 대상으로 보기가 상당히 힘들죠. 수행을 계속하면서 탐심과 진심을 대상으로 보고 그런 마음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생겼을 때 그 마음의 그 밑바탕, 그런 마음들, 그런 탐심과 진심의 그 밑바탕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런 번뇌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조금씩 볼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치심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대상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수행이라고 하는 건 그런 번뇌를 없애가는 과정인데, 근데 또 수행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번뇌예요. 수행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 수행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번뇌,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은 수행 자체에 대해서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이미, 그죠? 그렇게 바라는 탐심이나 그 진심, 그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 진심의 마음을 우리가 없애고 제거해가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이미 수행하는 그 자체에 대해, 수행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 탐심이 이미 있는 채로 수행을 한다라는 거, 그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문제라는 건 몰라. 왜냐하면 그런 마음 자체가 수행을 잘하게 한다라고 착각하니까. 이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탐심에 대한 그릇된 이해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지 잘 살 수 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수행을 잘한다. 이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잘 된다. 이 마음이 있어야지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을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탐심이었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당연시하거든요. 그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탐진치를 없애가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탐심을 지켜보고 탐심의 마음이 점점 좀 약해지는 것이 이제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다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탐심이 없으면 어떻게 사는가. 다들 그런 생각을 해.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마찬가지, 음악을 하는 사람도, 돈을 버는 사람 다, 탐심이 없으면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탐심이 없으면 돈을 어떻게 벌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얘기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탐심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일단 진짜 그건 어려운 상태고, 그런 탐심 없이 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성인의 경지이기 때문에. 성인 중에서도 세 번째 경지를 어렵잖아. 세 번째 높은 경지. 불교에서 성인의 경지가 4개 있잖아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마지막 아라한. 완전하게 깨달은 아라한. 부처님도 아라한이셨거든요. 그 아라한 바로 밑에가 아나함인데, 아나함이 돼야지 탐심이 더 이상 안 일어난다고 했어요. 네. 번뇌가 줄어든다라는 거, 번뇌가 약하고 번뇌가 없다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은 그만큼 번뇌가 없는 만큼 뭐가 새로 일어나고 있냐면 지혜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사람들 그걸 모르는 거지. 그런 거 별로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번뇌로만 주로 살았기 때문에 본인의 삶의 주 베이스가 지혜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거기가 다 이제 번뇌로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번뇌가 없는 상태 자체를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어떤 상태인지를. 그러니까 먼저 겁을 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항상 이렇게 움직여요. 모든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나는데, 번뇌가 약해지는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혜 힘이 좋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힘이 좋다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이 말은 반드시 번뇌 힘이 약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와 번뇌는 항상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러면 번뇌가 강하다라는 거, 이 말은 뭘 같이 내포하고 있냐면 지혜가 약하다는 상태. 그러니까 번뇌가 없거나 번뇌가 약하다라는 건 그만큼 지혜의 힘이 강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번뇌가 베이스가 된 삶에서 지혜가 기본이 된, 지혜가 베이스가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지. 그게 어쩌면 수행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아직 체험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수행을 할 때에도 지금까지 본인이 삶을 살아온 그 패턴대로 수행을 생각하고 수행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것도 처음 할 때는 항상 어떤 식으로 되냐면 어떤 수행을 해서 어떤 특정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서 수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우리한테 익숙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깨달음이 될 수 있고 깨달음이나 열반을 생각하면서 수행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선정이 이루고자 하는 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 어떤 사람은 삶이 좀 편안해지는 거,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인 과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어떤 결과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그 일을 해가는 과정에서 항상 그 결과를 향한 탐심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걸 얻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 수행하는 그 자체가 지금 이 순간 수행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수행의 전부가 될 때, 수행의 목적이 될 때, 그때 바르게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수행하는 사람의 그 수행자의 마음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에요. 항상 수행자의 마음에 그 관심이 어디로 가 있냐면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지금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행하는 그 자체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에서 수행의 어떤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때, 그걸 찾을 때, 그때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녹아가는 것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냥 수행이 되는 것이죠. 그냥 내 삶을 삶대로 살아가는데 그 삶의 과정에서 뭔가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그 편안한 어떤 특정한 뭔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수행하는 그 자체가 수행의 전부, 수행의 그냥 목적, 수행의 가치를 거기서 찾을 수 있을 때 그때는 삶하고 수행이 그냥 일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른 수행인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수행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삶은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삶 속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얻기 위해서 수행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꾸 탐심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진심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수행하고 있는가 그게 그냥 수행의 전부가 될 때 그때 수행자가 그 탐심이나 진심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벗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수행의 목적을 다른 것보다는 일단 먼저 그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그 자체에 둔다라는 거. 그렇게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에서 수행의 가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지금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라고 확인을 해. 그랬을 때 분명하게 지금 수행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어. 그렇다면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수행하는 것과 수행하지 않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무엇이 다른가? 어떠한 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거기에서 수행의 가치를 찾아야 돼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일단 수행을 통해서 뭔가 편안해지려고 해요. 지금 너무 불편하니까,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해서 마음이 좀 더 편안한 상태가 되고자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한 상태가 되고자 수행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수행을 어느 정도 해 나가다 보면 수행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겨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기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져. 그러면 내가 목격한 바로는 그랬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만족해버려요. 그 상태에서. 그럼 수행자가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마음의 상태에 만족을 하잖아요. 그럼 수행 거기서 끝나요. 사실은. 그러면 근데 수행을 거기서 딱 끝을 냈을 때 본인이 예전에 이제 번뇌가 막 강하고 지혜 힘이 약해서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행을 하면서 지혜 힘이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번뇌가 약해졌어. 아, 이만하면 살만하다. 나 이 정도면 편안하네. 그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딱 멈춰요. 근데 멈췄을 때 그럼 수행을 여기서 멈췄다고 해서 마음의 질이 여기서 가만히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번뇌는 이미 가속도가 붙어 있는 상태예요. 누구나 다.
근데 지혜는 아직 가속도가 없거든. 그러니까 항상 뭔가 수행을 거기서, 수행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고 수행을 거기서 멈춰버리면은 결국은 이 수행하는 마음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은 번냄새는 금방 또 이렇게 치고 올라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막 괴롭거든요. 괴로우니까 또 다시 수행을 해. 좀 하다가 좀 편안해져. 그럼 또 막 게을러져. 계속 이걸 반복해요. 계속 이걸 반복하니까 그 다음 단계, 뭔가 이렇게 정말 어떤 그 진정한 어떤 이해, 성질에 대한 이해, 빠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수행을 해 나갈 때, 뭐 마음이 좀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편안하려고 하고 이런 수행이 아니라 뭔가 진짜 이해하고자 하는 수행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냥 좀 편안하면 게을러지니까 수행하는 마음이 나태해지니까 훅 떨어져.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또 막 수행을 해요. 그래서 또 편안하면 또 막 나태해져. 그러니까 뭔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가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로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오력의 힘이 좋은 거예요. 사띠, 사마디, 위리아, 신심. 단순히 사띠의 힘만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 사마디의 힘도 좋고 위리아, 노력하는 힘도 좋고 다 마음의 균형이 맞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우리가 어떤 실제에 대한 이해, 빠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빠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수행의 근본적인 어떤 질이 달라지거든요. 수행하는 마음의 근본적인 질이 달라지는 그런 걸 경험하는 건 이 빠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힘든 거지, 사람들이. 수행하는 그 자체에서 우리가 수행의 가치를 찾고 수행의 이익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수행이 우리의 삶의 그냥 일반적인 방식이 될 때, 삶과 수행이 일치하게 됐을 때, 그때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윗바사나 수행은 기본적으로 부처님 그 경전 중에서 대념처경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 대념처경의 내용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수, 심법, 몸과 그 느낌, 마음, 법, 이 네 가지를 대상으로 계속 마음 챙김, 알아차리면 결국에는 뭐 깨닫게 된다, 열반에 이른다. 가장 기본적인 건 그냥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처님께서 수행의 대상을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신수, 심법.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을 사념처 수행이라고 해요. 네 가지의 마음을 항상 두는 수행. 네 가지 항상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수행. 이 네 가지를 대상으로. 근데 이제 신념처라고 하는 건 몸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인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호흡을 알아차림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대 성질, 지수합풍. 물질의 기본 성질이 4대잖아요. 지수합풍. 이걸 이제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거. 그리고 자세를 알아차림, 행주, 자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걸으면 걷는 줄 알고,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줄 알고, 서 있을 때 서 있는 줄 알고, 누우면 누워있는 줄 알고. 그리고 자세하게 알아차림하는 거. 이거는 이제 사띠 삼빠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쪽에서 이 수행은 이 사띠 삼빠자냐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단순히 사띠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사띠와 함께 지혜가 있는 상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묘지, 시체 관찰하는 거. 불교에서는 이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이 수행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게 윗바사나에서 두지 않고 사실 이게 신념초의 대부분은 그 신념초 한 가지가 뭐냐면 몸을 32가지 부위로 막 이렇게 해체해가지고 그 보는 거.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사실은 나라고 집착하고 아끼고 뭐 이렇게 애착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염호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수행 방법인데, 지금은 이게 다 뭐냐면 사마타 수행 방법이거든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이거를 사념초 수행에 넣으셨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무도 몰라. 맨날 싸워. 그래서 사마타 수행하는 쪽하고 윗바사나 수행 쪽하고 맨날 싸워. 내가 옳다. 윗바사나 수행에서 서로 막 싸워. 수행 방법이 조금 다른 사람들끼리. 우리나라 왜 가나선도 그랬잖아요. 큰 스님 가풍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서로 옳다고 막 우리 큰 스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윗바사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차피 수행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하신 그때 그대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지금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각자의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는 것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는 거지. 근데 그 이해의 수준이 이제 달라지겠죠. 처음에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것들 이해했고, 조금씩 계속 이제 수행을 해 나가며 그 이해의 질이 이제, 이해의 수준이 이제 달라짐으로 해서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마음의 질이 달라지면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순간에 그냥 이해되어지는 것이지, 내 마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공동묘지 관찰하고 시체 관찰하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집착을 놓게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게, 미얀마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이런 수행을 하는 곳이 있었대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전에 미얀마 갔을 때 들었던 얘기는 어떤 특정한 수행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외국 사람들은 가는 데가 아니라 거기가 독재 국가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일반 그냥 그 로컬, 그 지역 사람, 그 나라 사람들이 가서 이제 수행하는 어떤 센터 중에 하나는 여전히 그 시체를 관찰하는 그런 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원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대상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그 이제 시신을 모셔다 놓고 계속 며칠씩 계속 관찰하는 거. 그 이제 문드러져 가고 썩어가고 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나에 대한 애착을 놓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애착을 놓게 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수념천, 신수심법 중에 이제 두 번째 수념천은 느낌을 관찰하는 거, 느낌을 대상으로.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좋은 느낌인 줄 알고, 싫어하는 느낌이 일어나면 싫어하는 느낌이 일어나는 줄 알고, 괴로운 느낌은 괴로운 줄 알고, 뭐 좋지도 괴롭지도 않으면 또 좋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나는 줄 알고,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있는 그대로 아는 거. 그냥 이제 심념천은 말 그대로 마음을 대상으로 관찰하는 것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이렇게 작용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탐심이 일어나면 탐심이 있는 줄 알고, 탐심이 없으면 없는 줄 알고, 진심이 일어나면 진심이 있는 줄 알고, 진심이 없으면 없는 줄 알고,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줄 알고, 또 상해작용이 일어나면 그런 상해작용이 일어나는 줄 알고, 그런 것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지 매 순간순간 그 마음의 작용들을 대상으로 관찰하는 거 이제 신념처고, 마지막으로 법념처는 법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경선성으로 보면은 그게 이제 어떤 내용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법을 관찰한다는 게 어떤 건가? 이제 5개 관찰, 5가지 수행의 장애를 관찰하는 거.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그 진심, 해태와 혼침, 들뜸, 회의적 의심, 법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면 이런 각각의 이런 요소들을 대상으로 관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성제, 오온, 육처, 칠각지, 이런 것들을 각각의 요소들을 이제 대상으로 관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오미 수행에서는 이 법념체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가 하면요. 법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인데, 이 법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언제 가능한가? 법을 이해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뭔가 마음에서, 사실은 이게요, 대념체경을 한번 읽어보면 이게 있어요. 신수 심념처는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잖아요, 그죠? 몸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에요. 근데 수념처 느끼는 것과 심은 정신적인 작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질로서 관찰을 하거나 아니면 마음, 정신을 정신적인 요소로서 관찰을 하거나 이렇게 딱딱딱 이 영역이 구분이 돼 있어. 영역이 일단 구분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처님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무엇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안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줄 알고 이런 마음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안다. 근데 이 법념처로 가면은 대상 자체가 몸과 마음을 함께 다 포함을 해요. 여기서는. 그냥 몸만, 이렇게 물질적인 부분만 아니면 정신적인 부분만 이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 대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서는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 어떤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사라지는 것은 어떤 조건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그렇게 일어날 때 그런 것이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해할 때,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법념체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법념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이 법념체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법의 성질을 그렇지. 법을 이해한다는 건 법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지. 그것을 바탕으로 이미 수행자의 마음에 그런 법의 성질에 대한 이해를 그러니까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볼 때 이건 그냥 그 대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법념체가 되는 것이에요. 신념체를 하더라도 그건 법념체가 되는 것이고, 수념체를 하더라도 그게 그냥 법념체가 되는 것이고, 심념체를 하더라도 그 자체가 그냥 법념체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법념체라고 하는 건 내가 정해놓고 이거 봐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생겼을 때 그 이해로서 하는 수행이 자연스럽게 법념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고 하면 몸을 관찰하는 것 자체는 수념체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어요. 몸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몸의 느낌을 보는 것이야. 우리가 아는 그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몸을 안다는 게 뭐냐면 이게 머리고 이게 손이라고 알고, 그죠? 이게 다리라고 아는 것을 몸을 안다라고 하죠. 이건 다 관념인 것이잖아요. 근데 이 대상으로서 관찰하는 것은 관념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몸의 성질을 안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물질의 성질을 아는 것인데, 물질의 성질을 안다는 건 결국 물질의 4대 요소를 안다는 것이에요. 물질의 성질의 가장 기본은 지수화풍 4대의 성질이거든요. 근데 이 지수화풍이라는 게 결국 뭐냐? 지대의 성질이라는 건 단단하고 부드러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성질이에요. 모든 물질이 기본적으로 지대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이렇게 접촉했을 때 이게 단단하다, 부드럽다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 수대도 끈적끈적한 것도 느낌이잖아요. 응집력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걸 우리가 느낌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이고, 화대도 마찬가지. 뜨겁고 차가운 그런 것을,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성질이 바로 화대가 되는 것이고, 풍대는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그 자체. 그거 이제 우리가 풍대라고 하는, 그것도 결국 우리가 느낌으로서 아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4대의 요소를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4대의 기본적인 성질을 느끼는 거. 우리한테는. 마음이 물질을 안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은. 내일 법모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물질이란 것을 얘기를 할 때, 물질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알아. 그죠? 이게 산이고, 이게 컵이고, 이런 것들이 물질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가시적으로 아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파악되는 물질,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물질이라고 알았던 물질은 사실은 다 관념이에요. 실제가 아니라. 근데 위파사나 수행에서 얘기하는 물질은 그런 관념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마음에 의해서 체험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 물질의 기본적인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 그 기본적인 성질이 지수화풍이고, 이런 지수화풍의 성질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아지는가 하면 느낌으로서 알아진다고. 느끼는 성질이라는 것이 결국. 그게 이제 물질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렇다면 몸을 안다라고 하는 건 몸을 아는 건 물질을 아는 것인데, 몸을 안다라고 하는 건 결국 수념처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걸 아는 것도 마찬가지. 눈으로 보니까 안다라고 하지만, 눈으로 봐서 아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관념적으로. 내가 움직이네, 내 다리가 이렇게 걷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 순간에 마음이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일어나는 느낌이거든요. 앉아있을 때 등이 뻣뻣하고 그런 느낌, 뭔가 단단한 느낌, 뭐가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이렇게 차가운 느낌, 부드러운 느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신념처라고 하는 건, 몸을 안다라고 하는 건 느낌을 아는 것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 되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반응하는 마음을 아는 순간 심념처가 되는 것이에요. 수념처에서 심념처가 되는 것이에요. 느낌을 느낌 그대로 알 때 수념처예요. 근데 그 느낌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을 알 때 심념처가 돼요. 그리고 또 그런 느끼는 작용 자체가 마음의 작용이라는 걸 알고 지켜볼 때 이것 또한 심념처예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보면 신수, 신법이 따로 일어나지 않아. 이러한 것들이 결국 마음이고 느낌이라는 걸 알고
그냥 물질에 대해서 이해하고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볼 때 이게 자체가 법념체가 되는 것이거든. 결국 그렇게 같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지혜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 신념처고 어떤 것이 수념처고 어떤 것이 심념처인가 분명하게 알지 그때 일어나. 근데 그게 아직 이해가 안 될 때는 사람들은 구분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몸에서 이런 게 일어나는구나 하면 이게 신념처가 되는 것이고 그걸 굳이 표현을 한다면 신념처가 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는 신념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그냥 그걸 알고 있을 뿐이에요. 아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니까 신념처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아는 그 자체를 신념처다라고 하는 것이지. 마음이 지가 그걸 신념처라고 하는 건 아니지 사실은. 수념처도 마찬가지고 신념처도 마찬가지고 마음은 그냥 알 뿐이야 사실은. 그 네 가지로 굳이 나눠서 얘기하시는 이유가 네 가지가 특성이 좀 크게 성질 자체가 일단 다르고 그리고 물질과 정신은 완전히 다르고 항상 불교에서는 마음의 여러 가지 작용 중에서 느낌은 항상 따로 빼는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느낌이라는 그 작용 자체가 워낙 특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 중에서 느낌은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항상 따로 잘 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크게 본다면 느낌을 알아차림할 때 이게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미 신명처야. 분리가 안 되지 사실은 그렇게. 분리할 필요도 없고 그때는. 그 느낌 자체가 대상이고 이게 마음의 작용이라는 걸 알 때는 굳이 수념처, 신념처 분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필요성은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일생을 얘기를 할 때 시험일생은 신념처라는 얘기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사념처 수행이에요. 신수, 신법 무엇이든지 그냥 알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수행이죠. 수행인데 우리가 이제 이 마음에 대해서 계속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적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마음만 봐야 되는가? 이건 아니에요. 이 수행의 가장 기본 패턴은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냥 알아차림 하시면 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거 알아차림 해도 수행이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알아차림 해도 수행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 수행할 때는 수행이 어느 정도 익숙하기 전까지는 마음을 대상으로 안다라는 건 쉽지 않거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단순한 거예요. 지금 내 말을 들으면서 지금 듣고 있구나를 안다면 지금 사실 마음을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앉아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느낌을 느끼고 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럼 느끼고 있음이 분명하다면 사실은 그것도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작용들이 마음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지. 그렇게 알지 못하는 거지. 근데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우리가 아는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뭔가를 알고 있다면, 아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미 마음은 보고 있는 것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 위파사나 수행을 기본적으로 정의를 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작용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실제 한다라는 거.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항상 또 어려운 게 이 부분이에요. 실제 한다라는 거. 우리가 뭔가를 인식할 때 대상을 알아차리고 뭔가를 인식을 할 때 그 인식하는 작용은 항상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관념적인 작용하고 실제하는 작용. 그 실제를 우리가 빠라마타라고 표현을 해요. 관념을 삐냐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념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마음이 뭔가를 안다라고 할 때, 뭔가를 인식한다고 할 때 그건 100% 다 관념이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우리가 아는 건 컵을 알아요. 컵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람을 보지. 그리고 자동차를 보고 나무를 보고 집을 보고 법당을 보지. 들을 때도 마찬가지. 새 소리를 듣고 벌레 소리를 듣는다고 알지. 그게 음악 소리라고 알고 이렇게 알잖아요. 느낌도 마찬가지. 차가운 느낌, 뜨거운 느낌, 가려운 느낌 이렇게 알죠. 맛도 마찬가지. 맛있는 맛, 맛없는 맛 이런 식으로. 소리도 냄새도 마찬가지. 근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다 관념이라는 거예요. 개념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거 뭐뭐다라고 이미 이렇게 정해놓은 거. 이름 붙이는 것들,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건 다 관념적인 작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관념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가 기억을 하는 거야. 우리가 뭔가를 한번 처음 보고 처음 듣고 할 때, 처음 느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대상은 다음에 또 보거나 또 듣거나 이렇게 다시 접했을 때 아, 이게 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기억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상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뭔가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마음이 그 대상을 인식할 때는 그런 식으로만 인식하잖아요. 이게 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 어떤 그런 걸 명칭을 붙임으로 해서 내가 그걸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건 이제 다 관념이고 개념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눈을 감고 이 막 그 벌레 소리 막 듣잖아요. 들으면은 우리 마음이 어떤 특정한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가지고 그 소리만 계속 들으면 마음이 어떤 것이 생기는가 하면 그 소리를 이미지화시켜. 그죠? 이 소리를 내고 있는 어떤 그 특정한 물체에 대해서 이미지화를 시켜. 새 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면 마음이 어느새 새를 만들고 있어. 새 이미지를 형성화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유명한 대중가요 노래를 막 듣고 있으면 열심히 눈 감고 막 노래를 막 즐기면서 듣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단순히 거기 듣기만 하는 것은 절대 안 일어나요. 들으면서 뭘 하고 있는가. 그 노래와 관련된 기억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 노래와 관련된 이미지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다 상해작용이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음악 소리를 듣고 똑같은 새 소리를 듣고 똑같은 이런 벌레 소리를 듣지만 각자의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그 이미지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달라. 같을 리가 없어. 그죠? 뭐 우리가 여기서 그 조용필 노래 난 맨날 그걸 예를 들어서 돌아와요 부산하게. 그게 이게 마음이 되게 신기해. 동영실도 그런 얘기하고 나도 항상 그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정하고 법문하지 않거든요. 얘기를 하다 보면 예를 드는 게 생각이 나. 처음 법문할 때 그게 돌아와요 부산항에 노래 듣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예를 들기 시작해. 근데 그렇게 한번 예를 들잖아요. 그 다음 법문하고 그 다음 법문 계속 법문할 때 그 생각밖에 안 나. 그 다른 얘가 생각이 안 나 도대체. 너무 웃기게. 그것도 상해작용인 거야. 그것도. 이게 단순히 어떤 그때 그 명칭만 마음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그 일이 일어날 때 그때 그 명칭을 떠올릴 때 그 명칭을 생각할 때 마음 뭔가 어떤 느낌이 떠올라요. 느낌을 느껴요. 떠오르는 것이. 어떤 느낌을 느끼고 어떤 그 명칭에 대해서 어떤 본인의 어떤 고정관념에서 일어난 어떤 생각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일어나 사실은. 근데 그게 그런 느낌이나 그런 생각, 그것과 관련된 생각, 이러한 것들이 다음에 비슷한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같이 함께 일어나면서 다시 똑같은 그 예를 들게 하는 거야, 또. 그게 다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똑같은 노래를 들어도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게 다 관념의 작용이거든요. 그런 관념적인 작용 자체는 하나의 작용이지만 그 관념적인 작용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이미지는 다 다르잖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 각자의 마음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각자의 그런 마음의 그런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할 때 마음은 그것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느끼고 하는 작용들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관념적인 작용이라면, 그 관념은 또 그런 게 있죠. 단순히 그냥 이미지를 생각하고 명칭을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국에서는 차를 타고 4시간을 가면 되게 먼 거리잖아. 서울, 부산 되게 먼 거리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중국 사람들한테 차 타고 4시간 이러면 가까운 개념이에요. 그게 관념이잖아. 개념이잖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4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멀다 가깝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어떤 절대적인 뭔가가 있지는 않아. 상대적이고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관념적인 작용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멀다 가깝다, 짧다 길다, 크다 작다, 그런 것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그런 다 하나하나의 그런 다 각자의 그런 마음의 어떤 작용으로서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그 작용에 의해서 마음이 그런 조건에 의해서 그런 게 이제 다 관념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되는 실제하는 것이라는 게 과연 뭔가? 이 실제한다라는 것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이 마음이 체험하고 있는 것, 지금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되게 간단하잖아요. 보는 작용, 듣는 작용, 느끼는 작용, 맛과 냄새를 아는 작용, 생각하는 작용,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 다 일어나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그죠? 보고 있고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느끼고 있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거잖아요. 일어나는 말 그대로 작용인 거지. 작용이 어떤 말인지 알죠? 보는 작용은 보는 작용도 그대로 일어나요. 그죠? 그렇게 보는 작용 자체는 일어나는데, 그렇게 볼 때 우리 마음이 보는 작용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보는 작용을 실제하는 빠라마타인데, 빠라마타와 관념이 항상 함께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작용은 보는 작용이에요. 이게 빠라마타예요. 근데 이 작용이 관념과 함께 일어나. 이때 관념이라는 건 뭐냐면, 아, 스님이구나. 이렇게 아는 건 관념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개념화 시키는 거. 그냥 보이는 작용이에요. 그냥 보이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는 순간 우리 마음이 아, 컵이다 라고 생각해. 그죠? 이게 흰색이고 이게 어떤 모양이고 색깔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관념적인 작용. 이게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와 관념이 떨어질 수가 없겠죠. 보여지는 순간 관념 항상 함께 있거든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들리는 작용이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일어난 작용 그 자체는 들린다라는 것이야. 근데 들리는 순간 우리 마음이 그 들리는 그 대상들을 다시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내는 거지. 그 마음의 정보에 의해서, 각자의 그 정보에 의해서. 아, 이게 무슨 벌레인가 보다. 그냥 벌레 소리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 다음에 마음은 다시 그 해석한 거에 의해서 좋고 나쁨으로 다시 판단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는 건 그냥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보고 있고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보고 보인다라는 것은 같은 건 아니라 서로 다른 건데, 뭐냐면은 눈을 이렇게 감았다가 딱 뜨면요. 한번 보세요. 눈을 감았어.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면 내가 아무리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강하게 일으켜도 못 보잖아요. 그죠? 그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봄이라고 하는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야. 본다라는 것은 어떤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눈이라는 감각기관하고 또 뭐예요? 보여지는 형체, 대상이 있어야 돼. 이런 대상과 함께 아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 우리가 촉이라고 얘기하죠. 이 세 가지 일어나는 그 순간을. 이러한 것들과 함께 빛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야. 그렇게 할 때 보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볼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이제 법의 자연적인 이제 이치가 되는 것인 거지. 근데 눈을 감았다가 그냥 딱 뜨는 순간,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 그냥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보여지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의도가 없지만 그냥 보여지는 거야.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계속 그냥 보이기만 하는 상태에서 멈추지가 않아. 마음이 그 다음에는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일어날 때, 보이는 작용이 일어날 때, 그 다음에 뭔가 하나의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 대상을 보고자 하는 의도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뭔가 점점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한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이 작용이 다르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 실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육문에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작용 그 자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간단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보고 듣는다라고 하는 거, 본다라고 하는 작용 자체, 듣는다라고 하는 작용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봄이라고 하는 작용을 한번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겠어? 못 그리지.
들음이라고 하는 작용 자체를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하면 아무도 못 그려. 이건 그냥 작용일 뿐이지 이거 그 자체로서 어떻게 구체화되거나 형상화되는 이미지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뭔가 구체화되고 이미지화되는 건 그 자체로서 이미 개념이고 관념이니까. 근데 개념 관념을 예를 들어 컵이라고 하는 거, 컵을 한번 그려보세요. 누구나 다 그려요. 그 자체가 관념이기 때문에. 이미지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이미지로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컵이 지금 내 눈앞에 없어도 우리 누구나 다 컵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마음을 그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관념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봄 그 자체를 아무리 내가 상상하려도 상상 못해. 봄 그 자체를 아무리 내가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구체적으로 봄이라는 건 내가 그냥 알 수만 있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설명도 못해. 그죠? 컵은 설명할 수 있어. 컵을 보지 못한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 사람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 설명은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봄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그죠? 들음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도저히 설명을 못하거든. 왜냐하면 봄을 개념화시켜가지고 네. 보는 작용을 개념화시켜서 그리긴 하지만 그건 자기의 이미지, 자기 마음의 이미지인 거지. 봄 그 자체를 어떻게 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지. 본인이 생각하는 그 봄 자체의 그런 이미지를 형상화시키는 것이지. 그게 실제로 본다라는 그 작용 자체를 그 어떻게 이미지 할 수 없으니까 실제한다라는 그렇게 우리가 이미지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지화 할 수 없다는 건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져서 느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이거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봄일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가 알거든. 보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자. 내가 뭘 봤는데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때 뭘 봤는데라고 할 때 보여진 대상도 알지만 봤다라는 것 자체도 우리는 이미 알거든. 뭔가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라고 했을 때 어떤 소리 자체도 알지만 들음이라는 자체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든. 그런 것이에요. 실제 한다라는 건. 그걸 어떻게 형상화시킬 수도 없고 구체화시킬 수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자기 자신은 분명히 알아요. 그것이 일어날 때. 느낌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어떻게 형상화시키겠어. 어떻게 보여주겠어. 어느 누군가에게. 근데 느낄 때 너무 분명하잖아요. 느낌 자체는 너무 분명하잖아. 느낀 작용 자체는. 그게 실제하는 것의 성질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가시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없지만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형상화시키고 이미지화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 수는 있는 거. 그것이 바로 파라마타예요, 실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단지 알 뿐이지만 수행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런 파라마타를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왜 이 파라마타를 지켜보라고 하는가 하면 이 파라마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나를 이해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관념적인 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걸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봄으로 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수행의 근본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의 목적은 항상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불교 수행에는 항상 가장 기본이 수행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에요. 그걸 벗어나는 게 없어요. 내 몸과 마음 저 밖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건 불교의 수행의 대상이 전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수행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마음의 관심을 자기 자신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 돌리는 거 어떻게 하는가? 억지가 못 하잖아. 마음이 지가 나가는 걸 질문을 하는 거야. 일단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건 질문을 통해서. 위파사나 수행 자체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관찰하는 거잖아요. 지켜보는 거. 나를 대상으로 지켜보고 나를 대상으로 관찰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 관심을 기울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자주 생각해 주라는 거. 지금 거기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꾸 생각해 주라는 거. 결국 질문을 해보라는 거죠. 지금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계속 이제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관심을 저 밖으로 치닫는 마음의 관심을 자기 자신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여기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수행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행에 대한 고정관념이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그 대상에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집중 이꼴 수행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수행을 해본 사람이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든 수행 이꼴 집중. 이게 맞는 수행 방법도 있지만 위파사나는 그게 아니거든요. 위파사나 수행은 뭔가 하나의 대상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집중하는 수행이 아니라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아까 사념서 내가 설명했잖아요. 몸에서 일어나면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그걸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위파사나예요. 알아차리는 거. 하나에 강력히 집중하는 것하고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림하는 거하고는 성질이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뭔가 수행이라고 하면 하나에 대해서 강력하게 집중을 해야지 수행을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마타 수행이고 우리가 하는 위파사나 수행은 그렇게 뭔가 하나의 강한 집중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뭔가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다 대상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걸 알아차리고 있다면 알아차림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이라는 거. 만약에 우리가 호흡만을 지켜보는 것이 수행이다. 그게 바른 수행이다라고 하면 마음이 이제 호흡을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도 이건 알 수 있어. 1시간 앉아있는 동안에 호흡만 계속 보는 게 쉽게 될까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호흡을 막 보고 있다가 지금처럼 바깥에서 어떤 소리가 이렇게 나면 우리 마음이 자동적으로 바깥으로 나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 그리고 또 이렇게 호흡을 계속 지켜보다가 뭔가 되게 재미있는 생각, 자기가 좋아하는 생각이 다 일어나면 그 생각이 딱 붙어버려요. 또 호흡을 지켜보다가 다리에서 굉장히 강한 느낌이 일어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느낌 쪽으로 가버려. 다리에서 일어나는 느낌 쪽으로. 그런데 호흡만이 대상이라고 하면 이 자꾸 다른 곳으로 다른 대상 쪽으로 가는 마음을 억지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이게 좀 힘이 드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애를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위파사나 수행은 그게 아니라 호흡을 지켜보다가 호흡을 본다는 느낌을 보는 건데 호흡을 보다가 마음이 순간적으로 소리라는 대상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냥 알아차림하면 돼. 그럼 그게 이제 수행이에요. 그렇게 소리를 듣고 있으면 알아차림하다가 순간적으로 마음이 생각하는 쪽으로 가. 그럼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임을 알고 그걸 알아차리면 또 그냥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거, 그게 이제 위파사나 수행이거든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게 더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항상 그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순간 임팩트가 강한 대상으로 마음은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중에 하나예요. 마음은 하나에 머무르지 않는 성질이 있거든.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새로운 대상을 계속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새로운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 되는 거야.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요. 어떤 대상이든 상관없이. 그게 사실 더 자연스러운 거지.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게 이제 위파사나 수행의 기본이거든요. 하나의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실제 하는 대상을 알아차림하도록 계속 노력하는 거. 근데 이제 실제 하는 대상을 본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관념이 아니라 들을 때 어떤 소리다라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들리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들리는 작용이잖아요. 듣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컵이 아니라 보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보이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실제 하는 작용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마음이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대상이 일어날 때 마음은 결국 관념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은 계속 그런 식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패턴 지어졌기 때문에 항상 그 관념적으로만 100% 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억지로 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세요. 이 수행이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해줘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이 지가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면 그걸 내버려 둬요. 그걸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대신에 다시
본인이 수행의 어떤 법문이나 이런 걸 책을 보고서 아는 새로운 정보, 바른 정보를 일깨워주는 일을 자꾸 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소리다라고 마음이 소리 쪽으로 가려고 할 때, 지금 그냥 들리는 것일 뿐이다. 들리는 작용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관념이 아닌 실제 하는 파라마트를 대상으로 자꾸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일깨워주는 걸 바른 대상 쪽으로 마음이 알아차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바른 노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계속 하다가 보면 마음이 조금씩 어떤 것이 수행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이해가 이제 언제 깊어지는가 하면 관념을 대상으로 하다가 점점점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알게 됐을 때 관념을 대상으로 하면 관념에는 반드시 싫고 좋고가 따라붙게 돼 있어요.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거든. 어떤 특정한 소리에 대해서 이건 좋은 소리, 어떤 특정한 소리에 대해서 이건 나쁜 소리, 특정한 맛에 대해서 이건 맛있는 맛, 특정한 맛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맛, 싫어하는 맛 이런 것이 다 있다고. 관념적인 작용에 대해서. 이런 관념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런 본인 마음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정보, 고정관념에 의해 싫고 좋아하는 마음, 그러니까 탐심이나 진심의 마음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단지 보는 것으로, 그냥 단지 보이는 것으로 알 때, 단지 그냥 들리는 것으로 할 때, 거기엔 싫고 좋음이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일 뿐이고, 그냥 들리는 것일 뿐인 거예요. 뭔가 어떤 소리를, 특정한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이 소리가 너무 좋다라고, 너무 아름다운 소리다, 너무 좋은 소리다라고,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소리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 소리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무엇을 생각하고 믿는가 하면은 그 소리 이꼴 아름다운 소리, 그 소리 이꼴 좋은 소리 이렇게 동일시시켜요. 근데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소리는 그냥 들리는 것일 뿐이에요. 그냥 단지 들리는 대상일 뿐이야. 근데 그 소리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건 그 소리를 인식하는 그 마음에서 하는 것이에요.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잖아.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그 소리 자체가 좋고 나쁨을 이미 내포하고 있지 않다고. 그렇잖아요. 그냥 들리는 작용은 그냥 들리는 작용일 뿐이잖아. 소리 들리는 것을. 그 작용 자체가 좋은 거, 나쁜 거 이미 내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듣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이게 어떤 소리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것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마음에서 일을 하면서 이미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이건 좋은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소리를 듣는 마음은 듣는 마음일 뿐이고 그 소리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은 또 다른 마음의 작용이에요. 같은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소리 이꼴 좋은 것이 아니라고. 그냥 들리는 대상이고 좋아하는 마음은 따로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인데 이 두 개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것이라고 동일시를 해버리지.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보이는 것이든 들리는 소리든 느낌이든 맛이든 이미 이쪽에서 인식하는 쪽에서 그 대상에 대해서 가치를 이미 정해놨어요. 이건 어떤 것, 이건 좋아할 만한 것, 이건 싫은 것, 이건 어떤 가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이미 정해놔서 그 가치 정해놓은 대로 우리 마음은 또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인식하는 쪽에서 일어난 것이 대상 자체의 일이 아니거든 사실은. 그죠? 느낌은 그냥 느끼는 작용일 뿐이에요. 거긴 좋고 나쁨은 따로 없어요.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작용일 뿐이지. 보이는 것은 그냥 보이는 작용일 뿐이지. 그 작용 자체에 좋고 나쁨은 따로 없어. 들리는 것은 그냥 들리는 것일 뿐이지. 그 작용 자체에 좋고 나쁨은 따로 없어. 근데 그렇게 들을 때, 느낄 때, 생각할 때, 맛을 알 때, 그 아는 그 마음, 인식하는 쪽에서 항상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이 두 개가 구분이 안 되는 거지, 사람들, 대부분의 마음에서는. 근데 마음을 대상으로 관찰한다라는 건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마음의 작용이라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 때 우리가 관념과 파라마타 실제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보지 못할 때, 이게 관념이라는 것을, 관념을 관념으로 알지 못할 때, 실제 하는 작용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지 못할 때, 마음은 그냥 그 관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대로, 그 관념에 대해서 마음이 판단하는 대로, 가치를 부여한 대로 그냥 끌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끌려간다는 건 결국 그 가치 판단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번뇌에 끌려간다는 것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관념은 100% 진짜라고 믿고 따라갔을 때와 관념은 관념으로 알고 실제하는 것을 실제하는 작용으로 바르게 알고 마음이 일어나는 대상을 지켜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것이 정말 이익이 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100% 관념 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노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마음은 그냥 습관대로, 그냥 일어났던 그 패턴대로 계속 그 관념만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 이게 지금 어떤 소리 그게 다가 아니라 지금 들리고 있는 그 자체가 대상이라는 걸 자꾸 일깨워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파라마타 쪽으로 대상을 자꾸 일깨워줄 일깨워줄 노력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른 수행의 노력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 실제와 관념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난 이거 수없이 그 법문을 하는데 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새로운 눈치 들어.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해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이해한다는 게. 관념을 이해하고 실제하는 작용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하는데 막상 마음이 이해하는 건 다른 거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하고 이해하는 것하고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건 지혜밖에 없는. 그렇죠. 분명하게 마음이 그게 두 개가 다르다는 거 분명하게 이해하는 지혜가 있을 때 그냥 두 가지 작용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그냥 함께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이에요. 이게 관념과 실제는 나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손바닥과 손등하고 같은 거라고. 손이라고 하는 건 손바닥과 손등이 항상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함께 동시에 일어나지만 서로 다른 성질, 서로 다른 작용으로서 일어나는 것. 이 두 가지는. 그러면 수행자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관념은 관념으로서 알고 실제하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고 그 번뇌 때문에 괴로웠다면 그 번뇌가 일어나는 그 시스템, 그 메커니즘을 보면 가장 근본적인 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관념을 진짜로 아는 거. 관념이 전부 다인 걸 아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이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이, 번뇌가 시작이 되는 것이. 이 괴로움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이 관념을 관념대로 알고 실제하는 걸 실제하는 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지혜가 생겨야 되는 것이. 관념은 우리 존재에 필요한 부분,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 그렇지. 관념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 삶을 관념이 없으면 나 저번 사람이 청정심인지 몰라. 맨날 봐도 이제 까먹어. 그냥 보이는 대상 이렇게 보면 누구세요? 맨날 물어봐야 되겠죠. 네. 관념이 없으면 법문 한번 하고 나면 다 잊어버리겠죠. 기억을 못할 거 아니에요. 관념의 작용을 내가 처음으로 되게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이해했던 거는 언제냐면, 쇼민에서 수행할 때, 쇼미는, 미얀마는 전기 사정이 안 좋아서 요즘 어떤지 모르는데 전기가 자주 나가요. 밤 9시, 8시 넘으면 뻑하면 전기가 나가. 근데 한 번은 내 방에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팍 나가버렸어. 내가 바닥에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책상 쪽으로 걸어가야 돼. 왜냐하면 책상 위에 그 랜턴이 있었기 때문에, 손전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불이 나가면 사람들은 촛불을 켜거나 손전등을 켜요. 이제 내가 손전등 켜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걸어가는데, 물론 방 안에 있으니까 거리상은 얼마 안 됐겠지만, 그때 이제 한참 수영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마음의 질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때도 이제 계속 수영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제 전기가 나간 거예요. 계속 이제 사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 이어지는데, 그 순간에 뭘 봤냐 하면, 내가 보려고 애를 써서 본 건 아닌데 그냥 보여줬어요. 그 짧은 거리지만 그 걸어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을 본 거야. 근데 그때 그 마음의 작용이 뭐냐면 마음이 다 계산을 하고 있어. 눈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거야. 보이지 않는데 그 공간은 이미 내 마음에서 익숙한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내가 몇 달을 살았으니까. 거기에 앉은뱅이 책상도 있고 옆에 의자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침대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마음이 그걸 다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어디쯤에 뭔가가 있고 여기 어디쯤에 뭐가 있으니까 내가 한 몇 발자국 정도 걸어서 조금 옆으로 가. 이런 것들을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의도적으로 뭔가 해야지 하는 마음의 힘이 굉장히 약할 때였어요.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보기만 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나의 어떤 의도가 굉장히 약한 상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의도를 안 일으킨 것 같은데 마음이 그걸 계산을 계속하고 있고 그 계산이 다 맞아. 그냥 가면 되더라고. 부딪히지 않아.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 그때 분명하게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작용은 분명하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빠라마타니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작용이 너무 분명할 때는 꼭 눈으로 뭔가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마음을 본다라고 하잖아. 마음을 굉장히 자세하게 알아질 때 마음을 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대충 보여질 때 우리가 본다라는 표현 잘 안 쓰거든. 내가 그런 마음을 봤어 이런 말 잘 안 하거든. 굉장히 분명하게 알았을 때 마음을 봤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에 C가 보다라는 동사인데 이해하다라는 말하고라는 동사로도 쓰이잖아요. 같다. 어차피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마음에 일어나는 성질은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언어가 그런 식으로 똑같이 쓰여질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런 것이 관념적인 작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어. 네, 그러면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요. 이 저녁에 샤워하러 가면 샤워하다가 전기가 나가는 때가 너무 많아갖고 샤워하러 갈 때 항상 손전등을 들고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들고 갔어. 마음을 믿으니까. 마음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아니까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저는 불안하니까 어두워지면 불안하니까 근데 이미 알고 있다라고 나도 이미 알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가져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지.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마음이 작용하는 것도 더 잘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와, 왜 이러지? 내가 하려고 한 것에 반의 반도 아닌데 시간이 1시간이 넘게 지나요. 그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수행하는 마음가짐이잖아요. 마음가짐 수도 없이 들었어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자연적 이치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어떤 말인가요? 어떤 말이에요? 대상은 대상일 뿐이라는 건 대상은 알아지는 성질이다. 대상의 성질, 대상의 빠라마타는 알아진다라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그 봄 그 자체가 대상이에요. 듣고 있다를 안다면 들음 그 자체가 대상이고 느낌을 안다면 느낌 자체가 대상이야. 그러면 그렇게 지금 이 순간 알아진다라는 그 성질에서 본다면 그 들리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느낌이든 어떠한 것이 특별히 더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들리는 것도 지금 알 수 있는 것이고 보이는 것도 지금 알 수 있는 것이고 느낌 또한 지금 알 수 있는 것.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같다. 그게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더 좋고 나쁜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은 오로지 하나의 의미를 지녀요. 대상의 빠라마타는 딱 하나야. 지금 이 순간 알 수 있는 것, 알아지는 성질. 지금 이 순간에 알아지는 성질 그 자체를 우리는 대상의 빠라마타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이라고 하는 건 알아지는 성질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상이든지 사실은 좋고 나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그냥 하나일 뿐이다. 그 대상은 단지 대상이다. 대상은 그냥 알아지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다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쉬운 게 이거잖아요. 닿는 순간, 촉이 일어나는 순간 그냥 느낌이 일어나요. 촉수의치. 그죠? 그냥 닿았을 뿐인데 바로 일어나. 이 순간에 내가 안 느끼고 싶다고 해서 안 느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너무 신기한 건 내가 지난번 서울 법회에서 그런 얘기 했지만 그 누구도 느낌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내가 일으킬 수는 없어. 그죠? 그 누구도 못 일으켜. 근데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어. 조건만 갖춰지면.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이 볼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 보는 것을 이렇게 이끌어낼 수는 없어. 일으킬 수는 없어. 근데 누구나 다 봐. 조건이 갖춰지면. 그게 실제 하는 것의 성질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아무도 그걸 못해요. 이 세상에 그걸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렇지만 조건만 갖춰지면 누구나에게 다 일어나는 것. 그게 빠라마타. 그게 실제예요. 그렇게 실제 한다라는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연적 이치, 법의 이치랑 그렇게 일어난다라는 거. 굉장히 간단한데 굉장히 심오한 거지 이게. 왜냐하면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게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를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결국 무아예요. 부처님 말씀하신 내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무아라는 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 자체가 결국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불교에서 나를 이해하는 것, 존재를 이해하는 건 어떤 고정되어 있는 어떤 실체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존재라는 것을 그냥 우리는 매 순간순간 새롭게 일어나는 어떤 패턴으로 보거든요. 매 순간순간 뭔가 마음에서 새로운 것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전체적인 그 진행 과정, 그 전부를 우리가 통틀어서 존재라고, 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근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는 멈춰져 있는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새로운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순간들이에요. 그게 무상이고 그게 무아라는 것이지. 내일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내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존재, 나라는 것에 대해서 불교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가, 부처님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해하는 건 존재에 대한 이해거든. 나에 대한 이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요.